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상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다가는 실망만 하게 되어지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차선, 즉 구제를 베푸는 것에 대한 방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자로 사는 이타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가을이 돼서 밭에서 곡식을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싹싹 긁어서 거두어 드리지 말아라. 조금씩 남겨두어라. 흘려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워서 배고플면 하고 그리고 들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도와준다고 해서 구제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율법으로 주셨으므로 우리는 당연히 또 기쁨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 구제를 베푸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구제가 되느냐? 이 방편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따라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구제 기금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모으면 그 구제할 때에 자기네들이 구제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펼쳤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3번이나 위선자에 대한 이 단어를 쓰세요. 여러분 원래 그 위선이라고 하는 이 위선자의 의미는 연극배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극배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에게도 기쁘게도 사람들한테 기쁘게도 보여야 되고 슬프게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나 형편이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연기를 해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슬픈데도 기쁜 표정 져야 되고 그냥 막 기쁜데도 막 슬픈 표정을 억지로 지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월급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할 때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 보면 이들은 사람들한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선을 베풀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가 찬양을 진짜 잘했죠. 이런 찬양은 어느 교회 가서도 못 봐요. 이번에 연합 집회 하는데 저희 교회 찬양대 하는 거하고 다른 교회 찬양대 하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예배 시간에 찬양을 잘했는데 박수를 안 치냐고.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아니요. 사람이 아무리 잘했어도요. 박수를 잘 안 치려고 그래요. 왜냐? 그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했죠. 그런데 사람한테 영광 돌리면 안 되거든요. 왜? 예배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요즘 가만히 보면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서나 기독교보다 더 많은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펼치잖아요. 여러분, 선진국에 가면요, 선진국에서는 아예 구제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얼만큼 수입이 되는 사람, 얼만큼 장사가 잘 되는 기업은 반드시 얼마만큼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은 구제하는 것을 이제는 당연시 여기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자선 행위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자기 체면을 세우는 수단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선한 행위가 알려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그 자기가 어떤 사람을 구제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은인이라고 명예와 호칭을 할 때 그거 받으려고, 그 인정받으려고 허영심에서 자선을 베풀었어요. 그래서요, 묻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많은 액수의 구제금과 기부금을 낸 사람들은요, 특별히 랍비, 그 당시에 존경받는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옆에는 누가 앉았느냐? 기부금 많이 낸 사람 순서대로 앉았대요. 그러니까 랍비 옆에 가까이 앉은 사람일수록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고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구제는 다 위선으로 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특별히 자선, 구제를 할 때는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알리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자선을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시중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나 영광이나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중꾼이다. 여러분, 우리는 시중꾼이 돼야 돼요. 시중꾼이라는 말은 샤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란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중꾼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하시면 더 완전해요. 더 좋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부족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도록 배려해 주시고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교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를 드러낼까요? 아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그리고 뭐예요? 두렵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힘써 이루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시중꾼은 자기가 자랑거리가 되거나 영광을 받거나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시중을 잘 들면서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사랑을 구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는 반드시 기독교의 구제는 세 가지가 따라야 됩니다. 첫째는 완전한 구제는 첫 번째는 구원을 주는 구제가 돼야 돼요. 구제할 때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일이 되도록 구제해야지 영혼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남한테 베푸는 거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제가. 두 번째는 생명을 주는 구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시간, 물질, 사랑 이게 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구제가 돼야 돼요. 물질만 달랑 주고 마는 구제는 그건 구제 아니에요. 세 번째는 본을 보여주는 구제가 돼야 돼요. 구제 받은 자가 나중에 본을 받아서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구제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빠진 구제는 마치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하늘나라 상급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구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뭘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주는 것도 구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이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더 훌륭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구제는 어땠느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러고 진짜 사랑해서 상대방을 진짜 구원해 주려고 정말 생명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본을 보여주려고 구제한 게 아니라 이거 봐라 하면서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위선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신앙생활에 대한 결산은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말하면 죽은 후에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결산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상을 하늘나라에 가서만 받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받으면 안 됩니까?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자가 뭐 하늘나라에서는 받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만은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받는 상은요 임시적인 것이고 없어질 상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주는 상이 더 커 보이죠.
가치가 있어 보이지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믿는 자들로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상을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의 소상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을지라도 좀 남들이 볼 때 뭐 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려고 힘쓴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헌금을 내면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연합 집회 때 강사님한테 헌금 드렸는데도 이름 안 불러주셔서 섭섭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내면 이름을 부르거나 어떤 교회는 또 심지어는 헌금 액수까지도 그냥 밝혀서 주보에다가 영수증 발급하듯이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실은 헌금 명단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숨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 귀한 것일수록 또 아주 묵직한 것일수록 한 손으로는 못 들죠. 두 손으로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 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절대로 비밀스럽게 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구를 돕고 싶을 때 자기가 직접 하면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자기가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물질 관계가 되거든요. 신앙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가 누구를 돕고 싶은데 이름을 밝히지 말고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한테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기도하시는 자매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도와주라고 그렇게 사인을 주셔서 이렇게 저한테 가져와서 드리는 거니까 누가 줬느냐고 물어보지 말고 당신도 이 다음에 잘 되거든 어려운 사람을 그 자매처럼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전달을 해요. 실제로 해봤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처사인지.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 자기 스스로 자부심이나 만족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구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괜히 그걸 가지고 뭐 자부심을 느끼고 뭐 만족감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건 숨어서 하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을 딱 갈라놓으시고 오른편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희들이 내가 어려울 때, 목마를 때, 힘들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해줬지.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어. 내가 드러내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알리려 하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숨어서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계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초대교회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은밀하게 자기가 가진 모든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이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자신들을 높이려고 드러내고 싶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은 살짝 감추고 반만 갖다가 내면서 이게 답니다 하고 냈다가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고 말아서 결국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어서 은밀하게라고 하라고 표현을 3번씩이나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제를 할 때도,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금식할 때도, 모든 것을 할 때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자꾸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나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가 되면 드러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칭찬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알리고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한계가 오고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되고 언젠가는 불평과 불만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죠. 그거는 사람 앞에서 한 겁니다. 오직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숨어서 한 것만 보시고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자들은 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며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상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치료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시중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하는 신앙의 행위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나는 잃어버렸어도 주님은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시고 또한 복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진정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